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주의 은혜 안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이 사회가, 이 지역이 행복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출발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건강한 가정은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건강한 가정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둘이서 한 몸 될 때부터죠.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해야겠습니다. 남자와 가정을 이룬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이룬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회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의 건강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부부를 이루어서 한 몸됨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시작된 그 가정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됨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됨이란 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한 몸됨은 결국 나아갈 때 주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러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만의 한 몸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온 가족이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몸됨의 기능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한 몸 되었음의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한 몸됨이라는 게 뭘까요? 그 한 몸됨은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자녀라도, 어린 자녀라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 자녀도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도 서로 다른 독립체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합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몸 되었다는 말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관계적인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 관계적인 연결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가정이 서로 한 몸 되었다는 말도 서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연결된 관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가 그 가정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이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 통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자녀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나아가 온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그 초석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어린이날 감감하시죠? 기억도 안 나죠?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선물 받아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뭐 받으셨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아무도 안 주던가요? 아무도 안 줬어요. 아이고, 이런. 선물은 받아보셨을 텐데, 선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뭐 이런 보잘것없는 것, 이 초라한 걸 나한테 주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물 받으면 고맙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싶은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그에게 했지 싶어도 선물 받을 때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선물로 그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대할 때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기억나서 그 자녀로 인해 볼 때마다, 함께 서로 지낼 때마다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하여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받으면 내 거예요. 그죠? 선물로 줘놓고 빼앗아가면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짓이 그거라면서요. 주고 빼앗아가는 거. 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의 경우는 틀립니다. 우리 전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전부 다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미끄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그 부모에게 위임 맡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대하듯 섬기고 양육하고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를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 책임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서 그 자녀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일, 그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그치진 않습니다. 우선 물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채워주는 것,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사실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용돈 몇 푼 지어주면 애가 먹고 사고 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질을 주면, 용돈을 주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공급한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뭐 용돈을 주기도 하겠죠. 학교 가서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줄인 배를 채우라고 군것질이라도 하라고 몇 푼 용돈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모든 자산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앞길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합니다. 이런 건 잘하고 있어요. 뭐 누가 두 번만 하지 않아도 부모 되신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이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내 배는 출력하면서도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마음껏 희생하며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것은 그 물질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불어주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을 공급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에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자격, 영적인 거룩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자라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알아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뭐 철학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신념, 믿음, 신조가 하나 있다면 애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쟤들은 절대로 지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하지 못한다.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버려두면 아이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아픔이 될 겁니다. 성경에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자녀를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전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로 어찌 나아가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괜히 애들을 백지와 같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와 같이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말,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착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애들은 안 착합니다. 애들이 착합니까? 애들은 못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한다고요? 거짓말 잘합니다. 조그만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말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잘 속입니다. 아이들 못됐습니다. 백지와 같이 순수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표현은 한마디로 백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백지와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쓰든지 그대로 그 위에 남을 거라는 말입니다. 백지와 같이 순수한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르치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양보하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예의 바른 삶이 될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친절해야 할지를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남을 대하고 남과 어떻게 대화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가르침대로 자라게 될 겁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시란 말입니다. 말로 가르치고 행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라 그러면 바로 학원 보내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대학 보내라 그런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엄마가 자식을 키우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푸념으로 하는 말,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애가 어릴 때에는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였답니다. 애가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만 먹였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연세대학도 좋겠다 싶어서 무슨 우유 먹였을까요? 연세우유를 먹였답니다. 고1이 되니까 건국대도 좋다고 건국우유 먹였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건국대고 뭐고 언감생심 지방도 좋겠다고 저지방우유만 먹였답니다. 고3이 되니까 3년제도 좋고 4년제도 좋고 그런 우유 있습니까? 3.4 우유 먹였답니다.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에는 무슨 우유 먹여?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친구는 학교나 매일 빠지지 말고 잘 가라고 매일 우유 먹인답니다. 매일 우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칫 아이들의 영혼이 세상의 온갖 경쟁에 밀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건조해 점점 시들어가는 영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내 신앙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아이들의 신앙의 생활은 내 내면의 신앙의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본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해라고. 매우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눈으로 본 그것을 사는 날 동안, 살아있을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잘 잊어먹거든요. 우리 쉽게 잊어먹거든요. 돈 빌려놓고도 잘 잊어먹죠. 제가 지금 잠시 헷갈립니다. 누가 안 잊어먹죠? 돈 빌려간 사람이 안 잊어먹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안 잊어먹습니까? 빌려준 사람 안 잊어먹습니다. 빌려간 사람 빌려가놓고 잘 잊어먹어요. 은혜도 잘 잊어먹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은혜는 별로 없습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삼가해라고. 내 마음을 지켜라고 힘써서.
주의하고 주의하여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이 경험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말씀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불타는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실상은 11절 이하에 다시 상기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나타나는데, 자 11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불길이 충천한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들어가요. 불길로 인해서 온 시내산이 환한데 그곳만 환히 비추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음성만 들려집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반포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내산 가운데, 불타는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네 눈으로 본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잊어먹지 마라. 그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그들 앞에 세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십계명의 의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그 하나는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생활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을 멈추면 성도는 이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없이, 내게 주신 말씀 없이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람은 신앙의 천재예요. 그런데 천재는 흔히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신앙 안에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었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함께 읽었던 앞에 9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본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손자는 누굽니까? 아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대로 내가 눈으로 본 그것, 내가 경험한 내 신앙의 경험,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
내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의 경험, 그것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대대로 흘러넘치도록 성경에서 9절 하반절에 알게 하라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티칭이에요. 가르치게 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에게 믿음에서부터? 아닙니다. 그 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경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경험, 은혜의 경험 꽉 붙잡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그 신앙의 경험 위에, 말씀의 은혜의 경험 위에 든든히 서서 내 자녀들을 그 말씀의 신앙의 은혜의 경험 위에 가르치기 시작할 때, 힘써 가르칠 때 새로운, 나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 신앙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의 경험을 부단히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의 경험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경험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녀는 부모의 말한 대로가 아니라 보인 대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쉽게 잊어버리겠지만 부모를 통해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 본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나고 부모가 보인 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들대로 세상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세상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